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 때는 이제 한자를 이제 사자성어도 이제 배우고 시험도 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어쩌면 더 한자어를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필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규정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러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필 규정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른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말하는 사필 규정에는 두 가지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라는 표현 속에 담긴 모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반드시 돌아가는 대로,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옳게 생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줄 보증할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필 규정이라고 말할 때 사필은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든데 언젠가는 올바른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언젠가는 바른 것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모순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를 바름의 기준, 인생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름의 기준, 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의 유익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야, 드디어 내가 바른 대로 돌아가는구나, 내 삶이 드디어 잘 되는구나, 내 삶이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라며 사필 규정이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사필 규정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발생하기에 누군가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누군가는 사필 규정이 있어야 할 텐데 사필 규정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며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모든 일이 바른 대로 돌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경제는 침체되어 가고 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허락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6절에서 말하는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기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로 불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최후의 날, 물은 아니지만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날에 불심판이 있을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곡식이 있을 뿐 아니라 가라지들이 자라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이 있다는 것과 함께 그날이 도래하면 불로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믿으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벌이 있을 것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대상은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항할 수 없으며, 혹 그들이 자신의 있는 힘껏 자신의 머리와 힘을 동원하여 저항하더라도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지 못한 채 멸망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누군가는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70억이나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25억 명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무려 4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뜻인데, 45억 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고 망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르되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얼마나 되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분명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을 보니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져다 줍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풀어 넣어 줍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의 고통을 담고 있는 자들, 수많은 괴로움과 인생의 슬픔을 담고 있는 자들, 특정한 상황에만 처하면 트라우마에 빠져서 기겁하고 질색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치료의 강선에 비추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맞이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마치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리라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신 날이 온다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날이 온다면 정말로 그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문제라 생각했던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문제라 생각했던 것들 또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인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어려움들만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만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문제라고 생각했던 죄악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의인은 회복되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역전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인생을 쫓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요 바르고 유익한 삶의 기준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환난과 멸시와 박해가 있어서 우리 또한 휩쓸려서 때때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내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이라도 내 삶의 기준을 고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삶을 채점하시는 그날, 다 타버린 죄와 같은 악인이 의인에게 밟힘으로써 하나님을 쫓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었음이, 바른 기준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사필기정처럼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바른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회복되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서 공의와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반드시 역사하시기에 그 무엇보다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행하면 된단다.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쫓는 방법, 그분을 경외하고 따르는 방법은 곧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의 율례와 법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라, 준행하라,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 때는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야지. 11조를 세전으로 내야 되는지 세후로 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네? 그럼 내 맘대로 택해서 순종해야지. 성경에서 이것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라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떠한 선한 뜻을 바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내가 주일에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주일에 교사로 섬겼으니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새벽 예배도 나왔고 내가 수요 예배도 나왔고 금요성령 집회 때 간절히 기도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렸던 헌금의 액수가 얼만데 누구야말로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몇몇 순간들만을 바라보며 그 몇몇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순간들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그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머지 시간 어떻게 지냈더라도 내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직장에선 별반 다른 바 없는 모습으로, 가정에선 다른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내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어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몇몇 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어떤 때 혹은 지금 어떤 순간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순간들 나의 어떠함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학생이나 교사처럼 특정한 곳, 특정한 기간에만 통용되는 역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총칭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연약했던 순간들, 완악하여 의도적으로 말씀으로부터 등 돌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을 던져주고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봐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모두 다 불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생명을 주길 바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들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만,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 특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 특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로 삼았던 교만한 이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악을 행했던 이들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불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경외하기에 도리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죄의 문제도 경계하는 것,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도 슬퍼하며 주님께 통회하며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다가올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회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소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 몰상식한 것, 불확실한 것, 모호한 것, 무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악인과 의인은 반드시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삶은 무엇보다 확실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바라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왜 이러한 문제가 닥쳤는가, 어려움을 닥쳤는가라며 눈앞에 있는 일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소망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